대학생 시절 만취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가 사고 23년 만에 모교 강단의 교수로 서게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은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었다며 다른 지선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개강 첫날 이화여대 강단에 선 한 교수가 학생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과목 이름은 장애인 복지론, 영어강입니다. area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re are some individual assignments. 지난 2000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학생이던 이 교수는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7중 추돌 사고로 온몸의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 뒤 사회복지학과로 전공을 바꾼 이 교수는 미국 유학 등을 거쳐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인상적인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의 수업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장애인을 disabled people이라고 부르지 말고 people with disabilities라고 부르자고 하신 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꾸자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좀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친 이 교수와 교정을 거닐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편안하게 저를 또 받아주어서 굉장히 긴장했던 거,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출발이었어요. 어떠세요? 지금 캠퍼스에 앉아 계신데? 집에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좋네요. 이 교수는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당했다 대신 만났다라고 쓰면서 잘 헤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해피엔딩이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 또 다른 지선이들을 응원합니다. 이게 어떤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건가? 라는 기대를 하실까? 나는 그럼 또 왜 그러지? 좀 그런 자신에 대한 또 자책을 하실까 봐 좀 걱정스러운데 이 모습 그대로 살아있어줘서 좋아 라고 해주는 그 응원이 결국은 좀 힘이었던 것 같아요.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청년 인사를 함께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앉아서 별로 힘입시에요.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좋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그 넥타이를 선물해줬어요. 예쁩니까? 예, 그래서 오전. 네, 고맙습니다. 네, 오전 넥타이가 아니죠. 그래서 오직 예수 넥타이 같아서 오늘 제가 메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온 지가 뭐 3주 4주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받아야 될 분은 장 목사님인데 그분은 어디 갔나 없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 스승의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두고 선물 교환하고 저 빨리 올라왔는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감사하고요. 이 그 파란 피와 같이 오직 예수를 외치며 이 오후 예배를 달려갈까 합니다. 우리 금방 영상에서 보았던 우리 이지선 자매, 이 영상이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2023년 3월자 MBC 뉴스거든요. 20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에 우리 화상을 입고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재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필두로 책을 또 내면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었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UCLA에 가서 사회복지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한동대에 갔다가 지금은 모교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지선이에게 사랑의 아이콘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한 자선단체가
주최한 뉴욕 마라톤에서 우리 참여하면서 우리 이지선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며 분명히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고비가 있었다.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는 것은 아니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지 고통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레이스는 계속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다. 얼마만큼 왔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날 42.19km를 뛴다는 것은 나에게는 죽어도 가지 못할 기적과 같은 거리였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니 제 삶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이 순간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지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좀 늦으면 어떤가? 천천히 걷더라도 언젠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자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였습니다. 참 뭉클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해도 뭉클한데 이 자매가 얘기하니까 더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녀가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돌아가기 싫은 것은 사고를 통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참으로 많이 잃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늘도 자신과 같은 지선이에게 희망을 전하며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카파도니아에 있는 데린 쿠뉴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 들어갔는데 데린 쿠뉴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농부가 닭을 잡으러 다니다가 닭이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가보니까 데린 쿠뉴는 깊이 55m의 지하로 뚫린 20층의 주거 공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과 비슷한 성격의 공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무려 3,000명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땅 위로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는 얼마나 깊은지 아직도 다 발견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도시 데릴 쿠류. 그곳에는 개미굴처럼 연결돼 있고 그 안에는 넘겨주시면 교회와 학교, 심지어는 침례탕까지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밖을 나와 보지 못한 채 동굴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평균 연령이 35세였습니다. 왜 이들은 또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모진 고난과 핍박을 살아갔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왔었던 그들. 방문객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 통로가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갔던 일행들과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괜찮으면 부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들의 이렇게 산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없는 땅 속에서
손바닥만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들은 그곳에 살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우리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 위에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록 이 땅에 처절하게 어렵지만 아프지만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소명은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헤매지 않고 이 땅의 시간에 갇히지 않고 이 땅의 가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유는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각각이에요. 다 다릅니다. 이지선 자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고 나서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희망을 전하고 사는 것이나, 터키의 카파도기아의 데린 쿠류에 살았던 이름 모를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명을 받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느냐. 그래서 오늘 나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냐.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이 신앙인이에요. 그 삶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너희 있는 그 곳에서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뭘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고백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저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지선 자매나 데린 쿠류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21세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있던가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 죽을까요? 제 자식이 저를 위해 죽을까요? 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을 그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주님은 됐어, 내가 너를 위해 죽어, 그러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았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기 때문에,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 사실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사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아멘이 실천돼야 됩니다. 그 삶이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이 제자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밥 먹고
오늘 정말 많이 와서 드셨다고. 네, 목사님이 쏘셔서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다고. 제가 종종 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뻤다고. 그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길이요, 세상을 바꾸는 길이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 길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십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만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나는데 행복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줘요. 다 가진 건 아닌데 내 삶 가운데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만족을 주세요. 다 기쁜 건 아닌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희열이 넘쳐요. 그래서 어렵고 눈물 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가끔은 그래서 내가 미쳤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래요? 내 삶은 세상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곳에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살아도 돼요. 복잡한 세상, 남 생각하고 뭐 주님까지 생각하고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복잡한데 뭐 누구를 또 생각하며 살아가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일까요? 김상용 시인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요.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냐고 물어보면 웃는데요. 그 물음에 웃음으로 대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증문 즉설로 유명한 법률 스님은 사람이 왜 사는 걸까요? 라고 어떤 청년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풀이 자라는데, 토끼가 자라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유를 찾냐. 그분의 특유의 말투죠. 정말 그런가? 인생에 태어나서 그냥 풀처럼 토끼처럼 그냥 살다가 또 죽는 건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윤회, 정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또 돌아서 이런 험한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게 그 인생이 맞나? 그렇게 계속 돌고 또 돌고 돌면 정말 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인생일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닉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거다.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알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보여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가 가장 길어요. 네, 그래서 제 목이 주일만 되면 목이 쉬는 거예요. 네, 가장 긴 시간을 제가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만드셨을 땐 이유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사람이 왜 방황합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밀어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돈이 더 많으면 더 방황해요. 아버지가 나를 엄청나게 밀어주면 그 자식은 못 되더라고요. 여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코비드 때문도 아니에요. 취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만 분명해지면요, 우리 인생은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방황은 사치가 돼요. 사치. 이건 방황할 수가 없어요.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 인생은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훅 지나가요. 그러니 어떻게 방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에 보내신 거고, 그 가정에 보내신 거고, 그 전공에 보내신 거고, 그 직장에 보내신 거고, 그 사회에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나고 아프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거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왜 내가 이 눈물 나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내가 왜 그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안타까지만 내가 왜 그 남편 붙잡고 아내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왜 나에게 그 직장을 주셨는지가 분명해져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요, 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방황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다고 얘기하겠냐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왜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확고한 이유와 확고한 목적을 찾지 않으면 우린 이 자리에 없다고요. 여기보다 더 좋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냐고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이유를 찾으며 달려나갈 때 그 인생은 방황할 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절망이요, 그 단어는 우리 사전에 없어요. 절망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갔던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절망이요, 낭망이요, 이런 건 우리의 사전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웃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좁디 좁은 감옥 안에서 몇 평이나 됐을까요? 요 강대상 많을까요? 한 평 정도 됐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축축하고 냄새나고 벌레 나오고 정말 지금 교도소도 어떨지 모르는데 그때 그 시대의 감옥은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눈이 들어오지가 않는데 축축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곰팡이 슬고 벌레들이나 득실거리는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보면서 우위를 바라보는데 보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주변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위로부터의 소망. 성도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골방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냐? 골방에 무릎 꿇는 순간 그 위에는 하늘이 됩니다. 하늘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하실에서 무릎 꿇는 그 순간 그 지하실은 뭐가 됩니까? 위에는 천장이 아닙니다. 1층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곰팡이 나고 축축하고 좁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우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데 내가 목포에 산다고요? 내가 지방도시에 산다고요? 내가 인류학교가 아니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요?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고요? 내가 흙수저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흙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천지창조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난 왜 안 되는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왜 절망하냐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희망을 가십시오. 그 희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 손손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처지가 아무리 연약하고 환경이 답답하고 힘에 겨웠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열린 세계가 보인다고요. 제가 주여라고 하는 기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래 알았어요? 원래 아셨습니까?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뭐 귀가 안 들려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올인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나의 환경은 눈물 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신다고요. 그럴 때 바울처럼 한 평밖에 안 되는 좁디 좁은 그 냄새나는 그 감옥 속에서도 천지창조를 얘기한다고요. 왜요? 무릎 꿇는 그 우애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처절한 현장 속에,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주님을 외치는 그 사람,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 환경 눈물 나는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지르고 나면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못할 정도로 목이 서요. 그런데도요, 이놈의 성격이 주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거를 안 외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합시다. 전 이렇게 끝나가도 돼요. 이렇게 끝나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저 월급 줄 거 그냥 줘요. 제가 받을 거 다 받고 성도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신앙의 양심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설교하는,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요. 이 설교 듣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여건이 어떤 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이 반짝반짝 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여건과 환경과 나의 처지는 밀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밀어주시니 내 인생은 열립니다. 내가 그곳에서 천지창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보았던 이지선 자매, 그는 또 다른 지선이를 향해 희망의 아이콘으로 희망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카파도기아의 대린 크류의 믿음의 선조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오후에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의 시간을 깨우는 여러분은요, 선교사라고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사라고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곳은 선교지라고요. 분명 누군가는 어려운 가정, 눈물 나는 가정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땅의 정치가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정치가로, 누군가는 이 땅의 문화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문화를 전하는 문화의 사역자로, 누군가는 사업으로, 누군가는 영화로, 음악으로, 운동으로, 건축으로, 의료계로, 법조계로, 과학으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누군가는 선교사와 목사로 보내셔서 세상을 바꾸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목적,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외쳐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 창조됐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대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뭡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친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데 이 오후 시간 밥 먹고 나른하고 졸음이 오고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를 찾는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제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대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전제는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만큼 가슴 뛰는 일은 없어요.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있었나? 아멘은 별로 안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뛰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적당하게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드셨을 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를 창조하셨고 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며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일주일 지내면서 이 전제를 잊지 말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은 시작한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여러분 이 전제를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렇지, 나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지 누군가로부터가 아니지. 나에게 도움 줄 것 같은 그 사람 도움 주지 않아서 실망될 때, 그렇지, 나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지. 내가 인류대학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이 꼬이는 게 아니라 나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지. 나의 가정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지.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방황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왜 사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까? 인생을 리셋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닉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